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다 말씀을 나눈 후에 전도 발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영적 전쟁 시간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세상이 끝나는 날 다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한 삶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원칙 4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셋째, 계획을 세워 나아가십시오. 넷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이에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4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삶이 훗날 돌이켜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현실 세계의 준비, 마지막 편, 물질 편입니다. 저는 신앙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의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반복해서 내 삶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세상에서 유혹이 몰려와도 그 습관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험이 아닌 습관이 되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3주화에 걸친 말씀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정의로는 돈은 종이에 불과하며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을 대신할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유용함이 있습니다. 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소금 장수라면 소금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그 돈으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음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갈 수 없는 오지의 친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돈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치 중립적인 부분을 넘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돈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해칠 수 있으며 때로는 돈을 위해 남을 해하고 돈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범죄 원인들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날아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인권 탄압과 인종 차별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나라 간의 영토 분쟁도 국가 위상과 존엄의 문제로 덮여 있지만 실제는 돈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보십시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땅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해상권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 있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곳이 사람 살기 힘든 돌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서한 지역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권 탄압 및 종교 탄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하에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을 원천적으로 맞는 겁니다. 사막이나 불모의 땅을 놓고 영토 분쟁을 일어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도 철저한 경제 논리에서 비롯됩니다. 실익이 없다면 바로 철수하는 것이 미국의 승리입니다.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철수했겠습니까? 다 그런 돈의 경제적인 이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도 있겠지만 돈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나는 돈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서를 써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돈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할까요? 첫 번째, 돈은 능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은 권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본인이 일을 안 해도 되고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당연히 진원들은 사장들의 명령을 따르겠죠. 또한 돈이 있으면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막내 고모의 발언권이 가장 셌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고모부가 사업을 해서 가족 모임을 이끌었고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모가 막내임에도 어느 누구도 고모의 의견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돈은 신분 상승의 도구입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백을 사는지 아십니까? 명품이 질이 좋아서 또는 디자인이 예뻐서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돈 자랑,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면 내가 만나던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계속해서 더 벌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 외국에 나가면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는 혈통이 신분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돈이 신분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돈 벌면 좋겠구나, 돈을 벌어야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주는 폐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있으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자의 행태들을 보면 가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자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장단컨대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함에 대한 지적이 무려 13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15절. 자기 옷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맛을 보았고 돈이 주는 혜택과 돈이 주는 권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굴절이 생기게 되고 지금 있는 돈도 많은데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결국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재작년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어느 부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인이 폭락했어도 그 사람의 재산은 몇 조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 우상 숭배와 교만해집니다. 교만에 대한 성경 언급이 130회 있었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18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죄악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가치 중립 안에서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지만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 물질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물질관은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란 관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진 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주어진 것, 은사, 달란트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체력, 좋은 외모,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건 모두 은사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저주받은 외모와 저주받은 몸매와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누구는 저주하여 태어나고 누구는 축복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잘 써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주어진 물질이 내가 죄 짓는 데 쓰여 하나님과 멀게 한다면 그것을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잘생긴 외모와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난데 집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 외모 때문에 또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집안을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저주받은 외모와 저주받은 몸과 저주받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면 그 자가 최고 복된 자라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같이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사역자 길로 들어섰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사업의 길로 갔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고 사업체도 두세 군데로 늘려갔습니다. 친구로서는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항상 안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냥 교회만 전도하려면 개독교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4기라 거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이어서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치유해 주는 곳이라면 다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것에 빠져 치료도 거부하고 기도로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나 고비를 넘기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암이 대로 전이 되어 눈이 실명이 되었는데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듣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메모했다가 제가 갈 때마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보일 때는 성경을 안 봤는데 눈을 볼 수 없으니 성경이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적시듯 그렇게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 암 요양병원 옆에 교회가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희미한 눈으로 새벽마다 예배를 다녔고 예배란 예배는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얼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 이 암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 너무 감사하다. 남은 인생 아내와 자식 믿음 안에 굳건히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암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그 눈병이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같이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눈이 심각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눈에 진물이 나올 정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혐오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의 질병으로 고통받자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눈이 왜 저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맞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질병이 있으면 저주받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육체의 이 약함이 복음 전파의 기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인 것은 알지만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같이 대접했다. 그 당시 너희는 이런 병든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눈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안구 기증자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지만 그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나 약함이 그 사람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온다고 다 유익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좌절하여 살아간다면 그 고난은 그에게 복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근심거리요 시험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고난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할 것은 복받아서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재능을 보고 그 은사를 보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니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한테 칭찬을 하는데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동일한 말씀이나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국 하나님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친구를 더 칭찬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적은 일에 충실했다고 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적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고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에 노출되다 보니 그게 기독교적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전문대나 지방대를 가면 왠지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이름 있는 학교로 나가면 청년부로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또는 말하기 부끄러운 대학을 나오면 청년부를 안 나거나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자녀가 명문대 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말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 대학 못 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기도 안 한 건가? 대학 안 좋은 간 친구는 믿음이 안 좋아서 거기 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간 것이 그 친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 좋은 지식으로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재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을 배워라입니다. 자족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자족은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이 자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곱게 자란 친구인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몰라 그것을 감당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닥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닥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펜싱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이것을 내내었는데 그 선수의 허점이 보여서 그 경기를 잃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근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잘 나갈 때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족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락한 경험 있게 다시 추락해도 좌절하지 않고 높이 올라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추락하면 좌절할 것이고 올라가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재정관리 법칙은 관리하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의한 청지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좋은 비유인데 한 주인 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들통이 나서 쫓겨날 판이 되자 본격적으로 불의해서 이곳저곳 곳에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쫓겨나면 돌봐달라는 청탁의 의미였습니다. 비유의 의미는 불의한 이 사람도 쫓겨날 것을 대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정산하실 때 그것을 대비하지 않느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금전출납부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금전출납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가진 재정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고 제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써야 할 것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11조와 기타 헌금과 구제헌금과 그리고 여윳돈을 남겨둬서 언제 쓰일지 모르는 복음의 일을 쓰기 위해 금전출납부 또는 가계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뺏거나 내놓으라면 싫죠. 그래서 유튜브나 11조 하지 말라는 유튜브에 가서 11조 하지 말라는 말 찾고 듣고 이게 진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 위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11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십시오. 인터넷에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웃의 아내를 탐해도 되겠네요. 도둑질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대로 정말 하고 싶은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겠어요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정관리 법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소하라입니다. 여러분 벤츠를 타는 사람과 소형차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검소한 자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사람이 빚내고 할부를 최대한 해서 소형차를 사는 사람이 검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벤틀리나 마이바흐, 벤츠보다 더 좋은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벤츠를 탄다면 그 사람은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검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내려서 사는 사람을 검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사는 사람을 사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청년사회 갈 때 최신형 핸드폰으로 틈만 나면 먹는 사진, 여행 사진 인스타에 올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드려요 해서 제가 정말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검소의 정신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아껴 써야지 하는 마음인 겁니다. 검소한 자들은 돈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결국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참고 한 단계 이상 내려 살면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저분은 누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영광과 빛이 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재정 관리 방식은 나누라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이 갈 때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거기서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나눔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고 원금이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 놀라운 믿음 나눔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채워줄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채워주신 물질이 통과하면서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셔도 내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도 썩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다 보면 지나가는 통로일지라도 적셔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는데도 부유해진다고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검소한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나눔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까지 아낌없이 나눔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를 따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나눌 때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아이유를 꼽습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나눔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가 나눈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돈을 벌 때 참 좋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돈은 그 이상 돈을 벌어도 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족의 마음을 알았고 나눔의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부 행위를 보면 절대 생색내기나 인기몰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필요한 곳에 현물을 보내고 한 곳에 뭉텅이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해서 꼼꼼하게 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일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부액이 늘고 기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션과 정혜영 부부도 기부하기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기부하는 기쁨, 그것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돈의 위치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돈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요즘 사람들을 봅니다. 돈도 능력이고 실력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능력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재정관리 방법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하라, 관리하라, 검소해라, 나눠라. 이 기준만 잘 지키면, 열심히 성실이라면 여러분도 행복한 부자, 선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을 장담합니다. 절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단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 육체의 영역,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환타지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4절 찬양하겠습니다. 길 펼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관을 아버지 우리가 바로 새겨서 하나님 자족하며 나누며 섬김으로 관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요 무엇들을 하는 것도 다 목적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적 마음으로 아버지 청지기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